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생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저와 저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374장 찬송하겠습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오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사셨으니 이유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사사기 19장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한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정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거기 아멘. 강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순호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금강생 장례식장입니다. 오늘 입관 예배도 있고 내일 발인 예배도 있는데 장례 모든 절차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유가족 에게 위로를 받는 또 하늘의 소망을 입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또 사회 근간이 되는 법이 통하지 않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폭력이 난무하고 불법이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사사기 시대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또 어제 단지파가 약탈을 하고 살육을 저지르면서 단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서 어떤 신앙적인 모습도 발견할 수 없고 그들의 행동과 또 이방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그들의 행동이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삶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삶의 원칙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인생은 폭력적일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위한 삶을 또 타락과 심판으로 물들여져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가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미가의 사건, 단지파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레인의 그 첩으로 일어나는 사건까지 다루면서 사사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의 결론 중에 결론으로 가는 그 결론이 있게 하는 동기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또다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에브라임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던 레위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아내 외에 첩이 있었다는 겁니다. 레인에게 첩이 있었다. 다른 일반인에게 첩이 있었다는 것은 대수롭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레인에게 첩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건 일반적이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인으로 성소에서 예배의 일을 맡아서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첩이 있었다는 것은 거룩한 일을 해야 하는 직무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적합하지 않는 일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의 첩이 유다 땅 베들레헴 출신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신분 변경을 잘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 2절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에서 이 여인의 아버지 집에서 쓰인 집이라는 그 원어를 보니까 베트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베트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요, 매우 잘 갖추어진 집을 말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여인의 집은요, 적어도 중상층 이상 상류층에 속한 부유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가정에서 딸을 정실도 아니고 첩으로 레인에게 딸을 시집을 보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근데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당시 성소에서 영적인 직무를 맡아 살아가고 있는 레인에게 딸을 시집 보낸다는 것은 딸로 인해서 레인과 가족이 되게 되면 자신들의 가문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분위기가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뭐 목회자에게 뭐 시집을 특별히 보낸다는 그런 분위기가 거의 사라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어느 뭐 결혼 정보 회사의 정보에 따르면 목회자가 정말 가장 인기 없는 그런 뭐 직업이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그런 분류로 그렇게 선호도가 없는 그런 어떤 직업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시집을 가지 않고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보고를 보고 듣곤 합니다. 이 레위인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베들레헴 출신의 여인을 첩으로 들여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절에 보시면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기 첩이 행음을 했다라는 것을 언어로 보니까 바티지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몸을 파는 창기가 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도 있지만요, 다른 뜻도 있습니다. 화가 나다, 싫어하다라는 뜻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간음했다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구체적인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제가 볼 때 더 정확해 보입니다. 첩이 만일 간음을 했다면요, 레인이 첩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버려야 됩니다. 가지 않으면. 만약에 첩이 집을 나가지 않았다고 했을지라도 그 첩을 쫓아내는 것이 당시 문화로 봐서 맞고, 지금도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용납이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주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간음이 아니라 무슨 화가 났는지 싸웠는지 아무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정황상 볼 수 있는데요. 그 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자 하인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집을 나서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집을 나간 처벽에 가서 다정하게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화난 마음을 달래서 그렇게 풀어서 데려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낙이 한결이를 가지고 하인까지도 대동하고 베들레헴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가늠을 한 여인을 찾아가려고 그 마음을 내가 풀어야 되겠습니까? 가늠을 한 여인이 사죄를 해야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도요, 과연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서 해석하는 것들이 더 정확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인이 자신의 딸을 데리러 온 사이를 장인이 보자요, 크게 환대를 하면서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처갓집에서 사흘집을 머물면서 잘 대접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사흘이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길을 지나는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사흘 동안 한다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고 인사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 해야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사흘을 레인이 머물다가 나흘째 되는 날에 이 레인이 처가의 집을 나서고 돌아오고자 했습니다. 아침 일찍 처가의 집을 떠나오려고 했으나 장인이 이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나서 닷새가 됐습니다. 레인이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고자 아침 일찍 서둘렀습니다. 이제는 가야지 하고 그 집을 나서려고 서둘렀는데, 이 모습을 장인이 보고 떠나가기 전에 든든히 요기를 하고 한낮을 피해서 조금 해가 기울어지면 그때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다시 레인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못 이긴 척하고 다시 시체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다시 떠날 채비를 하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하룻밤을 더 묵어 가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레인은 계속 장인의 그 간청을 듣고도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지 처가의 집을 결국 나오게 되는데, 이미 점심이 지나서 해가 기울고 있을 때 나왔다고 했죠. 정오가 지났다는 말입니다. 그때 나와서 여부스 지역,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여부스 지역, 지금의 베들레헴 부근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미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부스는요, 베냐민 지파가 정복 전쟁 때에 이들을 쫓아내지 않아서 베냐민 지파의 땅에 여부스 족속이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이는 이방인의 땅에 쉬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지만 그 지역을 벗어나서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하게 된 땅은 여부스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다행히 여행하는 도중에 길에서 해가 진 것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 성읍에 당도하게 되고 그곳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그렇게 그 성읍 안에서 밤을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거리 광장에서 이 레인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렸지만 이들을 청하여 집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신명기 율법에 보면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을 율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돕는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부와 성읍의 분위기는 이토록 당연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유를 이미 19장 1절에서 이미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를 보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고 있는 이 무자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따른 율법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준이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기준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교회도 이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많아야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 가장 무자비한 곳이 되고 냉정한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치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머무고 있지만 레인을 보고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지나가 버린 사람처럼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세상과 함께 똑같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마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기부와의 얼마나 일로 인해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과 자비가 넘쳐나는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사랑과 자비가 자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대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자비를 베풀라고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자들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면 하나님도 나의 궁핍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맺혀진 모든 원수, 또 우리와 화평하지 못하는 모든 원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얻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과 막혔던 그런 불편한 모든 관계에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때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벽에 우리의 발걸음을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이 어두워져 갈수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과 구별된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행실과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느껴지고 또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그런 사역을 감당하며 나갈 때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또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때 이 땅이 구원받는, 이 땅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 어떤 말로 그 가정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족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 중에 영원한 진리와 또 영원한 말씀, 또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롭게 되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장례를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 중에 위로받으며 잘 치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장례가 될 수 있도록 장례 모든 절차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늘의 평안과 또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